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27장까지는 레위기의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상과 벌, 그리고 서원할 때의 예물의 값에 대해서 그 규칙과 기준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주제가 거룩함이었는데 거룩해지기 위한 제사의 여러 절차와 그리고 규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레위기의 말씀은 그 당시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거룩함에 대해서 요청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 26장, 27장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축복과 그리고 벌하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6장입니다. 26장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순종을 통한 축복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13절까지는 즉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그 대대손손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레위기 26장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절과 12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하면 바로 9절과 그리고 12절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3절에서 13절에까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이었습니다. 이어서 14절의 말씀은 그러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준행하지 아니했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23절의 말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7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을 때, 청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임할 그 벌 주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청종하기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3절에서 13절까지의 그 축복을 주기 위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성 안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형상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시고 벌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셨습니다. 4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은 44절 45절 말씀처럼 완전히 벌하지 아니시고 그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6장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개와 구속, 이 모든 성경의 신구약이 집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물, 우리 모두를 향한 그 큰 구원의 계획 속에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살아가실 때에 결국 이 모든 축복과 벌 주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역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막아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 창조의 관계, 그리고 그 구속 구원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2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삶을 번성케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2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즉 레위기의 마지막 장은 제사를 한 번 더 반복하지 않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이 구절도 반복되지 않고 27장의 말씀이 따로 떼어진 것처럼 이 서원 예물 값에 대해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 언급과 함께 모세에게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규칙을 지켜야 될지를 하나님이 정해주고 계십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은세계, 즉 돈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규칙인데 이것은 나이와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 정확한 규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세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는 가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축을 드릴 때의 규칙입니다. 14절부터는 집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규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는 자기 기업된 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리고 26절은 처음 것을 드릴 때, 28절 이후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리고 30절의 말씀 10분의 1, 즉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재정을 통해 서원 예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정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규정과 함께 레위기는 끝이 나고 이어서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27장의 말씀, 서원 예물의 값.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거룩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고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목적은 26장의 상반기처럼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채찍과 또한 그에 대한 대가가 따랐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소유와 재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성별하여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확한 규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정과 재물과 그리고 집과 밭, 모든 가축,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표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소유와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이 모든 규정을 정해주고 계십니다. 나이대로, 그리고 성별의 남녀, 나이가 어떠하든지, 가축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밭이 있든지 가축의 처음 것,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 열의 한 칸을 떼어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성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신앙의 유산, 그리고 모든 신앙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27장 8절 말씀처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또 다른 규정과 제도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옷과 그리고 모든 의식주, 우리가 쓸 재정과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때론 알맞게, 때로는 넘쳐나게, 때로는 부족하게 우리가 얻고 그렇게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27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가운데에 28절 말씀처럼, 29절 말씀처럼 온전히라는 단어에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고 넉넉할 수가 있습니다. 알맞을 때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열의 한 칸을 떼어드릴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처음 것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즐거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바쳐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온전히 다 내어두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그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그 창조의 회복, 그 구속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와 예물에 온전히 철저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하나님 자신이 철저하게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온전히 바쳐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 드리시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지고 우리의 가진 것들,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열의 한 칸을 떼어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이 마음, 이 11조 정신,
레위기 27장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